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요한복음 7장 19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율법을 하나님께서 주지 않았느냐, 이 질문을 한 이유를 전하려고 하오니,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제 마음이나 듣는 분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진리의 뜻을 깊이 깨닫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7장 19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무리가 대답하되 당신은 귀신이 들렸도다. 누가 당신을 죽이려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하매 너희가 다 이를 인하여 괴히 여기는도다. 모세가 너희에게 할례를 주었으니 그러나 할례는 모세에게 난 것이 아니요 주상들에게서 난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안식일에도 사람에게 할례를 주느니라. 모세의 율법을 폐하지 아니하려고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은 일이 있거든.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건적해 한 것으로 너희가 나를 노여하느냐? 예물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의 판단으로 판단하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 요한복음 7장 14절부터 18절까지 보면 초막절에 예수님이 성전에서 가르쳤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이 볼 때 참 가르침이 신기하다. 야, 이 대단하다. 교훈 있고 뭔가 일리가 있다. 근데 이상하게 예수님이 배움이 없는 사람 아니냐? 비웃었습니다. 무식한 사람이 아니냐? 어떻게 무식한 사람이 이런 아주 깨달음, 어떤 신비한 말을 할 수 있겠느냐? 감동을 주는 말을 할 수 있겠느냐? 일리가 있는 말을 할 수 있겠느냐? 예수님의 말씀은 인정했습니다. 그러면서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무시했습니다. 이게 상대의 말을 이렇게 일리가 있어 라고 인정하고, 너 참 대단하다. 너 예쁘다. 너 정말 훌륭하다. 잘했다. 라고 하면서 상대의 약점을 건드리고 부정하는, 무시하는, 비웃는 성질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우리는 상대가 참 대단해. 정말 우월해. 맞는 말이야. 일리 있는 말이야. 하고 이상하게 상대의 말을 부정하고 싶고 또 비난하고 싶고 비웃고 싶은 성질일수록 속이 뒤틀어집니다. 이게 속이 뒤틀어진다는 말은 불쾌해지고 짜증나고 마음을 풀어낼 힘이 없다. 그러면 감정이 사나워지고 감정이 메말라지면서 이해하고 수용하고 감사하고 하는 느낌이, 그 따뜻한 긍정적인 기운이 없어지고 감정의 기복이 만들어지면서 행복한 마음은 없고 불행한 마음이 굉장히 많아집니다. 지금은 사람들이 상대를 칭찬합니다. 잘했어. 너 맞아. 오라.
하면서 비웃고 약점을 공격하고 또 문제를 드러내고 싶고 드러내면서 자존심 세우고 싶을 때 나는 속이 뒤틀어지고 감정이 메말라 가면서 감사나 이해하려고 하거나 고마운 마음은 사라지고 감정의 기복이 심해지면서 마음속에 화, 분노, 거칠어지는 마음, 성질내고 짜증내는 마음 속에 불행한 마음이 굉장히 강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일리가 있어 라고 느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천한 목수 아들이 가난하고 학문도 없고 무식한 사람이 어떻게 이런 말 할 수 있느냐? 비웃었습니다. 그것이 자기 마음을 뒤틀게 하는 성질이라는 걸 모릅니다. 자기 마음이 뒤틀어지고 정상적으로 생각할 수 없고 정상적인 사고나 정상적인 어떤 생각을 할 수 없는 이해가 안 되어서 비웃고 비꼬는 말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깨달은 게 없고 주장이 굉장히 강합니다. 내 말이 맞아. 내가 맞는 말이야. 라고 깨달음이 없는 주장이 되지요. 사람이 깨닫는 사람은 이렇게 잘못했구나. 그래서 내가 이게 문제구나. 이 이성을 활발하게 하고 이성이 활발해지면 지혜가 나오면서 뒤틀어지지 않습니다. 그럼 상대가 일리 있는 말하면 받아들여지고 상대의 말을 받아들여질 때 진행수가 높아지고 문제 해결 능력이 만들어지면서 마음이 평안해지고 행복해집니다. 그럼 아는 것 가지고 회개하면서 행복한 마음을 스스로 얻습니다. 사랑하는 마음, 긍정적 에너지를 스스로 얻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율법을 알았지만 깨닫지 않았습니다. 깨닫지 못하다 보니까 상대가 일리 있는 말하고 예수님이 감동 있는 말, 깨우치는 말을 해도 이상하게 그것은 인정하나 부정하고 싶은, 그러면 자기 감정이 메마르고 마음이 뒤틀어지고 꼬이고 올바로 이해할 수가 없어서 불행한 마음, 이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이제 19절에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율법을 주지 않았느냐라고 질문을 한 겁니다. 율법을 주었는데 너는 율법을 모르느냐? 율법을 모르고 지키지도 않는구나 라고 얘기한 겁니다. 율법은 깨닫는 겁니다. 모르는 걸 깨닫는 겁니다. 문제의 원인, 모르는 내가 왜 모를까? 내가 왜 이렇게 잘못했을까? 원인을 찾는 겁니다. 생명인 생기와 생기인 이성과 지혜를 활발하게 하면서 마음의 행복감, 사랑하고 감동 있고 기쁨 있고 또 어떤 미안하고 고마움을 막 해서 감정을 활발하게 하는 것이 활발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창조 원리는 신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 신의 능력이 생명과 이성, 어떤 생명인데 이 생명은 이성과 지혜입니다. 그 지혜는 어떻게 사용하느냐? 자기 못난 걸 풀어내는 겁니다. 내 악한 거, 내 부족한 거, 나약한 걸 풀어내서 깨닫는 겁니다. 깨달으면 그래서 하나하나 풀어내는 게 천국이고 기쁨이고 행복인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깨닫고 풀어내다 보면 살아내게 나오지요. 그러면 이 사랑 있는 사람은
잘했든 못했든 간에 상관없습니다. 잘하면 잘한 이유를 찾고 못하면 못한 이유를 찾습니다. 그럼 문제 해결 능력이 생기면서 진인지수가 높아지고 배우고 싶고 추리하고 싶고 내가 그러면 이렇게 살아야겠네. 미래를 이렇게 이런 약점이 있으니까 이렇게 해야겠네. 이런 장점이 있으면 이렇게 해야겠네. 라고 하면서 자기의 소질과 재능을 발견하게 되지요. 그러면 은혜로 느낍니다. 나 같은 사람에게 이렇게 좋은 걸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낮아지면서 누리지요. 못난 것도 잘난 것도 누리고 실수도 누리고 실수도 실패도 성공의 어머니를 만들고 이게 그러면서 내 안에서 이런 사람은 끊임없이 깨달으면서 상대가 일린 말을 했을 때 듣고 정말 대단한 사람이다 라고 상대를 존중할 수 있고 교훈을 얻을 수 있고 이런 역사가 있습니다. 끊임없이 시련과 고통이 있어도 풀어낼 수 있고 그럼 이렇게 되겠다 저렇게 해야겠다 내가 이러니까 스스로 생각하는 각성 자각하는 생명의 기운이 활발해집니다. 근데 유대인처럼 율법을 알지만 지키지도 않고 이 율법을 알지만 깨달음도 없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인정하고 대단한 사람이다. 일리가 있다. 하지만 부정하고 싶어지는 그러니까 상대가 옳은 말 했고 상대가 일리 있는 말 했을 때 마음이 뒤틀어져서 부정하고 싶은 그런 마음은 무지로 들어갑니다. 깨달음이 없기 때문에 무지로 들어가서 무지 목매가 되지요. 이해하지 않고 부정하고 주장하고 그러면 내가 이해하지 않고 부정하면 사나워지고 거칠어지죠. 성질내고 짜증내고 분노하고 포악해집니다. 그럼 무지목매 사리 분별이 안 되고 정신을 못 차리고 그러면 내 자신이 뭔가 이해가 파악하는 능력에서 가스라이팅 당하는 구조로 발전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너 율법을 주시지 않았느냐? 왜 율법을 쓰지 못하느냐? 율법의 정신이 왜 모르느냐? 라고 한 겁니다. 사람이 율법을 알면 자기를 회개해서 아는 지식, 아는 능력, 아는 정보 지식을 들으면 내가 알고 있는 거 가지고 회개하면 내 잘못을 풀어낼 수 있고 누릴 수가 있습니다. 잘했든 못했든 풀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상대가 일리 있고 똑똑하고 옳은 말 할 때 대단한 사람의 존중하고 배우려고 학습 효과를 발전시킵니다. 근데 유대인들처럼 율법을 알아요. 그래 회개하지 않고 주장해서 상대의 말을 부정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면 아는 것 가지고 상대를 부정하다 보면 사랑도 메말가고 감정도 메말가고 그러면 내 자신이 뭐가 뭔지 모르고 사나워지고 거칠어지고 이성 없는 분노만 발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너희들이 어떻게 해서 율법을 알지 않느냐? 근데 어떻게 해서 율법을 지키는 게 없느냐? 율법의 가치를 모르느냐? 이 말은 율법을 알면 네가 회개했을 것이다. 깨달아서 상대의 말이 일리 있는 말하고 감동 있는 말하고 가르칠 때 맞아. 일리 있다고 받아들여지면서 아는 것을 주장하지 않고 아는 것을 합리적 의심하면서 상대의 의도를 파악할 거다.
그런 자기 문제를 찾다 보면, 상대의 말을 듣고 자기 문제를 찾다 보면 율법을 지키는 거고, 그러면 진행지수도 높아지고 문제의 원인을 찾게 되죠. 그런 새로운 세계를 경험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는 이상하게 아는 것 가지고 자존 세우고 주장하다 보니까 회개는 안 되지요. 회개는 안 되니까 상대의 말이 일리가 있어도 무시하고 싶고, 상대가 우월해도 시비 걸고 싶고, 시기 질투 같은 것들이 만들어지지요. 이런 사람은 듣고 생각하는 능력이 없어서 문제가 생기면 혼란스럽고 당황하고 불쾌해지고, 그냥 무시하고 싶고 욕하고 싶은, 그러면 스스로가 진행수가 떨어지면서 자존심은 세우나 열등감으로 발전하고, 근거, 경험되지 않고 지식 가지고 깨달으면 근거와 이유를 만들어져서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데, 회개 깨달음이 없는 사람은 아는 것이 근거 없이 얘기하기 때문에 망상, 그 망상은 스트레스와 번뇌로 발전하게 되지요. 그러면 자기 인생에 문제를 풀어낼 수가 없습니다. 두려운 문제, 외로운 문제, 절망적인 문제, 열등한 문제, 내 마음의 문제를 풀어낼 수가 없어 수준이 떨어지죠. 이해하는 수준이 떨어지면서 현실감이 떨어지고, 이런 사람은 두려워서 의존성이 발전하는데, 의존성은 수준을 더 떨어뜨리게 하면 어리석게 만듭니다. 그러면 이게 마음속에 불안과 분노가 많아지고 감정이 메말라 가면서 상대를 짓누릅니다. 상대를 짓눌러서 자기 욕구를 채우려고 합니다. 유대인들이 지금 그런 사례가 생기니까 예수님이 너 율법을 알지 않느냐? 근데 율법에 지키지 않느냐? 율법의 가치와 정신을 모르느냐? 똑같습니다. 선생님이나 부모가 이거 아니야 가르쳤다면 깨닫는 사람, 사랑을 만들어냅니다. 엄마가 일리가 있어, 아버지가 일리가 있어, 아내의 말이 일리가 있어, 남편 말이 일리가 있어 라고 하면 상대의 말을 받아들여서 깨달으면 사랑이라는 게 나옵니다. 그럼 미안해하지요. 자기 잘못을 찾습니다. 자기 인생에 제 해답을 찾아가면서 뭔가 주장하지 않고, 뭔가 스스로가 어떤 뒤돌아보는 생명의 에너지, 영원한 에너지, 어떤 이성과 지혜가 활발해집니다. 근데 지금은 아는 것 가지고 이게 상대의 말을 일리 있어 라고 하지만 부정하고 싶은, 아는 것 가지고 상대의 말이 일리가 있어 라고 하는데 대단히 부정하고 싶고 심술과 시기 질투가 나오고, 또 비꼬고 싶고 시비를 걸고 싶은 성질이 유대인처럼 너무 발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자기 자신이 자기 문제를 못 찾고 상대의 잘못을 찾다 보면 자기 삶의 어떤 흥미를 잃어버리는 것을 본인 스스로가 알 겁니다. 그래서 우울해지고 무기력해지고, 그러면 자꾸 상대의 말이 일리가 있어도 부정하고 싶고 자존심 세우고 싶고, 그럼 사랑이 메말라 가지요. 그래서 현대인들이 사랑이 없습니다. 사랑은 상대를 소중히 여기는 겁니다. 근데 상대를 소중히 여기지 않습니다. 상대는 자기 이기적 목적의 도구일 뿐입니다. 아주 심각한 게 사랑이 메말라가고 상대를 소중히 여기지 않고 상대를 이용할 가치 있는 존재일 뿐입니다.
상대의 말에 일리가 있어도 이 일리가 있는 걸 부정하고 싶고 비웃고 싶고, 상대가 긍정적인 면이 있을 때 비웃고 싶고 부정하고 싶을수록 사랑이 메말라가고 상대에 대한 소중함이 없고 상대를 이용할 가치만 여겨집니다. 그러면 정하는 성질이 만들어지고 이해 충돌이 심해지면서 스트레스가 만들어지고 사랑이 메말라가니까, 사랑이 식어지니까 상대에 대한 고마움, 미안함이 일도 없는 겁니다. 사람이 아는 것 가지고 깨달은 사람은 상대의 일리 있는 말을 맞아 동의하고, 그 다음에 나 자신의 잘못을 뒤돌아보고 원인을 찾습니다. 이런 사람은 정서적 통찰력이 만들어집니다. 자신의 가슴, 마음속 깊이 들어갈 수가 있고, 그러면 내 모든 잘못, 지식과 능력 가지고 회개하면서 자기 마음속 깊이 들어가면서 자기를 굉장히 분석하는 능력이 만들어집니다. 이게 사랑입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에 일리가 있어 감동을 받았고 또 동의를 했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무시하고 싶습니다. 비웃고 싶습니다. 상대가 일리 있고 올바른 말을 했어도 비웃고 싶습니다. 그러면 자기가 정서적 통찰력을 상실하고 자기 마음속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깨달음이 없습니다. 사랑이 메말라갔으니까 상대를 사랑하는 대상이 아니라 이용하는 대상, 자존심과 이익의 목적을 두는, 그러면 상대가 어떤 말을 해도 기분 나쁜 거예요. 공부해라. 그걸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사람은 아는 것 가지고 그 뜻을, 아는 그 깊은 뜻을 모르고 아는 것 같이 주장하다가 선무당이 되는 겁니다. 어설프게 경험도 없고 깨달음도 없는 주장을 하게 되면 이게 미련해지죠. 생각하고 판단 능력이 떨어지면서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아니라 사랑을 받고 싶고, 상대를 무시하면서 상대로부터 이익을 얻고 싶고, 서서히 자기 인생의 삶을, 흥미를 상실하면서 우울해지고 무기력해지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실 때 이게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일리가 있어 감동받았고 맞아 했지만 그 마음속에 정서적 통찰력이 무너지고 회개가 안 되고 깨달음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고 미워하고 시작했고, 그리고 예수님이 넌 율법을 알면서 왜 율법의 가치를 모르고 깨닫지 못하느냐 라고 한 겁니다. 사람이 상대가 일리 있는 말 했을 때 내가 회개해서 맞아 되게 상대를 높이고 내가 정서적 통찰력이 만들어지면 내 자신이 균형 잡힌 생각을 합니다. 있는 그대로 내 잘난 거 못난 거 약점과 당점을 아주 있는 그대로, 그런 모든 것을 협력해 선을 이루는 능력과 지혜가 나오지요. 그리고 사랑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좋아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이런 사람은 정서적 통찰력이 생기면서 자기 인생의 문제를 하나하나 풀어가게 되고, 풀어가다 보면 열린 마음이 만들어지죠. 그러면 예수님이 올바른 말 했을 때, 잘못이라는 말 했을 때 선생님이 잘못이야, 부모가 잘못이야, 아내가 잘못이야, 남편이 잘못이야는 받아들이면서 자기 정서적 통찰력을 발전시킵니다. 이게 선이죠.
이런 사람은 고통이 있을 때 고통을 막 감당할 힘이 만들어집니다. 그 고통을 감당하다 보면 깊이 깨달아지는 맛이 있습니다. 정수적 통찰력이 깊어집니다. 그런 마음과 생각이 굉장히 활발해지면서 긍정적인 에너지를 얻지요. 근데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일리가 있어, 참 좋은 말이야, 감동적인 말이야 라고 하면서 상대를 부정했을 때 깨달음이 없는 사람은 일리 있는 말이야 동의하면서 부정하는, 그러면 마음이 다치고 굳어지고 주장도 세지고 고집도 세지면서 선입견, 고정관념이 굉장히 발전합니다. 내가 맞아, 나라는 존재가 커지면서 배우는 것도 어렵고 이해하려고 하지도 않고 학습 효과도 없습니다. 학습 효과는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노하우를 만드는 건데, 그러면 내가 듣고 생각하는 능력이 없어지죠. 진위수 떨어지면서 가스라이팅 당합니다. 우리는 지금 세상의 여론에 이렇게 분위기에 누가 그러면, 누가 여행 가면 나도, 누가 이러면 나도. 근데 그게 군중 심리에 휘말려서 가스라이팅 당하는 걸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20절에 보면 사람들이 말하기를 뭐라고 했냐면, 귀신 들린 사람이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볼 때 상대를 부정적으로 귀신 들렸지 않느냐? 깨달음이 없는 사람은요, 상대의 말을 듣고 깨달아서 긍정적인 동의를 하지 않는 사람, 깨달음이 없는 사람인데, 이런 사람들은 주장하는데 가스라이팅 당하는 걸 본인이 모른다는 겁니다. 유행에 가스라이팅 당하고 유튜브에 가스라이팅 당하고 분위기에 가스라이팅, 본인이 몰라요. 그리고 가스라이팅 당하면 어떤 진리의 이치의 개념을 모릅니다. 개념을 몰라요. 그래서 그 후에 얘기가 나옵니다. 어떻게 안식일에 사람을 고칠 수 있느냐, 병자를 고칠 수 있느냐라고 굉장히 지적질합니다. 어떻게 죄인을 고칠 수 있느냐? 그 사람은, 유대인들은 율법에 말하는 안식일의 정신이 없습니다. 안식일은 뭐냐면 샤바트라고 해서 중지하다, 멈추다, 뒤돌아보다, 쉬다란 말인데, 다시 마음을 정리하다란 말입니다. 자기 원인을 뒤돌아보다, 자기 문제를 뒤돌아보다, 생각하다, 깨닫다라는 게 안식일입니다. 깨닫는 게 안식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 환자를 예수님이 고친 이유가 있습니다. 왜? 이 환자가 병에 시달렸기 때문에, 아픔과 두려움과 고통에 시달렸기 때문에 회개하고 깨닫는 여력이 없었습니다. 막 쫓겼죠. 아프기 때문에, 환자이기 때문에, 약자이기 때문에 쫓겼습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의 정신을 이에게 심어준 게, 병을 고치고 나니까 뒤돌아보게 된 겁니다. 병의 고통에서 벗어나게 된 거지요. 그게 병으로부터 힘을 얻은 겁니다. 병으로부터 뒤돌아보게 됐고, 깨달은 사람은 그 정신을 압니다. 의도를 압니다.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그 의도를 모릅니다. 그리고 죽이려고 하고, 비판하고, 부정하고, 비난하려고 하고, 귀신 걸렸다, 각종 비난과 정죄와 비판을 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누구를 부정할 때 내가 정의로운 것 같지만
악해지는 걸 모릅니다. 그러면 자꾸 마음속에 불행한 마음이 아는 것으로 상대를 비판하게 되고 아는 것으로 상대를 정죄하게 되고 아는 것으로 점점 자기 인생을 불행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우리는 아는 것으로 회개해서 깨달아 하나님의 정신, 하나님의 의도를 이해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 이해가 안 되면 불행해지고 이해하면 행복해지는 겁니다. 여러분이 아는 것으로 불행해지지 않고 행복해지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아는 것 가지고 회개해서 깨달아 행복할 수 있나? 아는 것 가지고 깨닫지 않아서 상대가 일리는 말에도 부정하면서 내 자신을 불행하게 만드나? 뒤돌아보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